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핵심 4강에서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그냥 대략의 내용이고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가 되면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 성령의 군대,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 하나님 아들의 군대, 다 이제 같은 이야기죠. 성령의 군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 성령의 군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군대는 크게는 성도들과 천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수는 이제 천사들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군대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군대는 군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시면서 이제 처음 소개된 부분은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에서 이집트 하면서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그 피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민이 이렇게 도망가는 그런 차원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존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요 여호와의 군대로 이렇게 칭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존재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한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받는지를 어떠한 의도로 받는지를 우리가 또 다음 기회가 되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군대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또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12지파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군대 12지파 그 14만 4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들은 이제 광야로 이제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첫 열매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첫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광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출 이집트를 통해서 그죠? 그 백성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셨고 또 광야로 도망가는 미래 앞으로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어에서 들어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는 대표적 예언 이제 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그죠? 여기서 너로라고 하는 너가 누구예요? 사단 아니에요? 사단. 뱀인데 그 영은 사단이죠. 사단. 그 사단인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기서 이제 사단의 후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너의 사단의 후손이 누구예요?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 그 사단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적그리스도와 그 부하들이 이제 너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단의 후손, 알겠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라는 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하면은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 의미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사의 후손이라고 나온 부분에 있어서 후손이라는 그 어휘는, 용어는 또한 복수를 또한 이렇게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수로서의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군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이 활동하는 시기는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완전히 이렇게 그 사단의 후손들을 이렇게 박살내는, 사단은 벌써 저기죠. 요 예언의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것이 요 예언의 이제 근본적인 이제 사단의 박살내미고 권세를 이제 그 박살낸 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너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후손을 일컫는 그 사단의 후손과 싸울 그 사단의 후손, 즉 사단의 아들들, 즉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아들들, 그 부하들을 이제 너의 후손이라고. 그러니까 너의 후손의 단수는 적그리스도고, 이제 그 복수는, 너의 후손의 복수는 이제 그 부하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부하들을 다 포함하는 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 뱀의 후손들을 박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 후손들을, 적그리스도와 그 부하들을 다 박살낸다라는 부분까지 요 말씀이 이제 저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제 사단과 그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이제 세력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자의 후손들, 복수가 같이 완전히 박살내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에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에, 그죠? 진노의 날에 첫째 부활한 성도들, 그러니까 복수로서의 여인의 후손들이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이제 복수로서의 여인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요 진노의 날에 이제 그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림하시면서 사단의 후손들을 박살낼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제 저기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이제 천사로 구성된 그 대장인 미가엘이 이제 사단의 그 악령들 그리 이제 그 싸우기 위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7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그때를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1260일 동안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요 광야로 예전에 그 출애굽 했을 때에 그 있었던 그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요 사단과 용인 사단과 그 사단의 악령들 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악령들이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여튼 마지막 때에 출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시편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들의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기록된 것은 아까 위에서 살펴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아들과 여인의 후손과 함께하는 복수로서의 후손, 단수와 복수로서의 후손을 여인의 후손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요 다윗이 그 BC 11세기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아들의 군대를 이제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그 시편 110편 3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한글 개역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새벽 이슬 같이 주께 나오는 주의 청년들 이것이 이제 첫째 부활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나오게 되는 주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 그 아들께 충성하는 여기서 주는 하나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 110편 시편 110편에 그 쭉 이렇게 기록 그 문맥 흐름상 여기서 헌신하는 그 백성들은 주의 청년들이다. 또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는 좀 명확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과 NIVS 버전을 통해서 거기서 기록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알아야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나오게 될 주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렇죠. 킹 제임스 버전 그 당신의 그 백성들이 당신의 사람들이 기꺼이 이제 그 권능 그 당신의 파워의 날에 이렇게 기꺼이 같이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존재들은 그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가졌는데 어떠한 아름다움을 가졌느냐 이렇게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새벽에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이제 거룩함의 아름다움. 근데 그러한 이제 그들은 이제 당신은 이제 그 당신의 그 청년들, 그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주를 의미하죠. 당신은 그러한 이제 당신의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게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당신의 권능의 날에 그 권능의 날, 파워의 날에 하나님의 그 주께서 임하시는 날,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날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다 일맥상통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NIV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 번역본에서는 여기 이제 그 이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이제 당신의 군대들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군대들이 기꺼이 당신의 그 전투의 날에, 당신의 그 전투의 날에 당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당신의 그 권능의 날에 그 날은 이 싸움의 날이다. 당신의 그 싸우시는 그 진노의 날, 그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요. 그 뭐예요? 사단과 사단의 아들들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 주께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열방을 다 이렇게 그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는 그 날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정렬돼 있는데 거룩한 그 옷을 입고서 거룩한 어떤 빛남을 가지고 그들이 정렬돼 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거룩한 어떤 제복을 입고서 정렬돼 있다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군대들이 거룩한 빛나는 제복을 입고서 그러한 가운데 정렬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번역본도 있고, 그것도 같이 우리가 이 부분을 다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젊은 청년들이 당신께 나올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이슬과 같이 이렇게 그 아침에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그 아침의 대지로부터 나오는, 아침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이슬과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침에 어떤 그 자궁, 어떤 근원으로 표현된 것은 어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 어떤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부분까지 이렇게 확대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오늘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크게 이제 대략적인 그 이야기만 하는데, 깊이 이제 묵상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결어를 살펴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된다. 그 군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한 그를 따르는 군대, 그죠? 여호와의 군대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이면서 그 모든 정권을 그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군대, 그들의 아들과 함께하는 그 빛나는 성도들, 첫째 부활하는 성도들까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군대들은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그죠? 거룩한 또 그러한 이제 제복으로 다 흰 옷을 입은 그러한 군대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그래서 사단의 후손들과, 그죠? 너의 후손은 뭐냐면은 단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너의 그 복수인 너의 후손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악의 그 사단의 편에 선 악의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첫째 부활, 휴거 포함해서 그러한 이제 마지막 때 하는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주의 진노의 날, 주의 싸움의 날, 그 주의 전투의 날, 그죠? 그 악을 무찌르는 그러한 날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다. 첫째 부활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제 주와 함께하는 그 여자의 후손 복수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군대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저기 시편 110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군대를 처음 이제 소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부분이나 요한계시록의 부분에 있어서 또 천사들이 활동하는 또 그 하나님의 군대 가운데 또 이렇게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